말씀 제목이 성도의 든든한 이렇게 백이라고. 이게 사실 좀 고상한 단어가 아닌데 백이라는 말이 사실 없죠. 제 생각에는 백은 영어의 BACK D 그거 같아요. 나는 백이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지. 꼬마들이 아이가 가다가 자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을 만나면 자기 아빠를 쳐다보잖아요. 아빠 뒤로 가가지고 대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 백. 아이가 와서 학교 숙제가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냥 도와달라고.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거 물어봐 보면 해줄 수 있다. 뭐든지 다 알아.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정말 백이죠, 백.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이거 숙제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고,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해결해주고, 어디 태워달라고 그러면 태워주고. 정말 우리 인생에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 없는 사람 서럽잖아요. 네, 백이 있다. 내가 어디 회사에 원서를 내도 딴 사람은 떨어지는데 나는 붙는다. 백이 있으니까. 봤으니까 나는 붙는다. 내 백이 있으니까. 그 백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자기가 뺄 줄 알고 있고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백을 주셨어요. 든든한 백. 든든한 백 말고 든든한 백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6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 중에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당연하죠. 예수님만 믿고 3년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딘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을 남겨놓고 떠나신다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로마가 핍박하죠. 같은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모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다 핍박하고 특별히 제자들을, 예수님을 죽여서 다음번에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홀로 떠난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떠나서 너희들이 염려 근심하는데 그러나 7절 말씀에 내가 실상을 말해주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게 너희한테 더 낫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우리 한문으로 보혜사인데 원래 언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 옆으로? 성도 옆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핍박을 참고 견딥니까?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까? 어떻게 나를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복종합니까? 불가능해요.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인 예수님이라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2000년 분에 왜 우리가 왜 믿는 겁니까 도대체? 그건 기적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지?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도 옆으로 보내서 성도를 돕는 분.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은 헬퍼라는 뜻, 돕는다. 또 카운셀러, 상담자, 카운셀러.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면 성령님이 이렇게 카운셀링 도와준다, 알려준다. 또 컴포터,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라 몸뚱어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뭔가? 그 성령입니다.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 그 홀리 스피릿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에 사시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믿는 것입니다. 헬퍼가 필요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헬퍼가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간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이 끝나서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남아 계시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왜 손해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있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들으려면 비행기 타고 그까지 가야 돼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괜찮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속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어떻게 저기 그 옆에 터키, 유럽 어떻게 언제 미국까지 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배 타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목소리 거기에 제한되는 거죠.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제한돼요. 이게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싫어하는데 오늘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믿겠어요? 유태인, 원수다. 복음이 전달이 안 되죠.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서양, 중동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땅에 계시면 인간으로 그 시대, 그 공간에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달되는데 손해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세요. 홀리 스피릿.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냥 쫙 전지구적으로 그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면 편지를 그것도 말 타고 그 편지를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가서 전달해 주는데 다행히 안 죽으면 전달되지만 중간에 사고라도 당하면 내 말도 전달도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떠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은 뭐냐면은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은 뭐 지구 저 바깥이나 여기나 바로 그냥 카톡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접속이 되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서로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동시적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예배하게 만들고 교회가 미국에도 세워지고 한국에도 세워지고 중동에도 세워지고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지구조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생길 수 있는가? 아프리카 사람 중동과 관계없고 한국 조선 사람
예수님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데 어떻게 믿고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자꾸 세워질 수 있는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랑 성령이랑 동시에 사역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간과 이렇게 작용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포도나무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자기를 믿도록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사역을 다 이루고 가시고 나서는 이 땅에 이제 성령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시대는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제 교회시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성령이 믿는 자에게 퍼질 때에는 교회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교회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도 말했는데 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아프리카 교회든 한국 교회든 중동 교회든 중국 교회든 다 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든든한 백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또 믿는다고 해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맨날 실패하고 또 저짓고 또 넘어지고 저는 안 되네요. 한 주간 동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승리한 그 찬양의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빼고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하나님께 죄송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백을 의지하면은 성공하지만 이 성령의 백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16장 14절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다 예수님이 했었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발해서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15절에도 너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그러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책망하는 거, 야단치는 거. 오늘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 성령님이 하는 게 야단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죄에 대해서 야단친다. 의에 대해서 야단치고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야단친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셔도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야단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넌 죄인이야.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임을 인정해라. 성령이 야단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진공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설교라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누구의 복음을 전도를 받을 때라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 우리 마음속에 넌 죄가 있다. 꾸짖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뭐가 어려운 길인지 알려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 지키고 뭐 이렇게 헌금 좀 하고 뭐 금식도 말씀도 읽고 지키면 딴 사람들 이방인들은 안 지키니까 우리는 이것도 지키니까 예배도 드리고 할 거 교회에서 해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는 하나님께 의가 안 된다. 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믿음도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도 없이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 내가 뭘 할 수 없나 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 하는 거 이것이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걸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이걸 알려주느냐?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 의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법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양심껏 살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괜찮다. 좋은 말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연히 나는 좋은 곳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넌 의롭지 못하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의는. 그래서 옷을 딱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 옷을 봐도 깨끗한 것 같죠. 그런데 더러운 옷이에요. 좀 가까이 와서 보면 밑에 바지에 이게 더러운 거 보이시죠? 예. 우리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 점잖은 사람이죠. 저 사람 점잖지. 저 사람 양심적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싹 가까이 보면은 그 마음이 추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지만 알고 보면 더러운 것과 같이. 죄악이 바람과 같이 몰아간다.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를 몰아서 우리가 몰려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의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런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성령께서 의롭지 못하다. 책망한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의롭지 못하다.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심판. 우리가 이 심판이란 말이 좀 판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노스 판단. 우리가 판단. 언제부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건 뭡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했는데 이제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서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한다. 그거 멋있네. 괜찮은데?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로부터 인간을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이거 괜찮아 해도 돼.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너도 찬성? 민주주의 다수결 우리 모두 찬성하니까 이제부터 이거는 죄 아니다. 다 해라. 우리가 판단. 우리 각자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 한 번쯤 괜찮겠지.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한 판단에 대해서 그거를 책망한다는 거야. 네가 한 그 판단
그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의롭지 못한 거고 그것은 죄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성령의 책망사역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한 거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그 휴스턴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데 참 11월 3일 날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이게 벌써 2014년 5월 달에 그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뭐 시장이 벌써 동성연애자고. 그래서 통과가 되는데 목사님들과 믿는 자가 반대를 하니까 이게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그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기 전에 설교 원고를 시에 검열을 받으라고 그렇게 나왔어. 그 목사님들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마되고 이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큰일 난다 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사람을 보여줘서 그래서 시민들의 100만 표인지 수만 표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받아서 마침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주민투표를 못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내일 모레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이제 투표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지.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 거냐? 성 정체성의 성이 중요한 거다. 내가 오늘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내가 오늘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다. 이미 캘리포니아 어떤 학교들은 이미 그날 자기가 정해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소수자를 우리 인권을 존중해야지. 우리가 참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소수자들도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든. 죄라는 이게 무슨 죄인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죄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찬성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에게 요즘에 많은 뉴스애들이 보는 책들에 정말 작가들이 또 여성의 코드를 넣어서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책들을 막 청소년들이 읽고 그런다는데 조심해라고 그랬더니만 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요즘 애들은 다 그게 뭐가 문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 10년 뒤에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뒤에 여기가 소돔 고모라잖아. 이미 사탄이 문화로 그 영향력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책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화와 법과 주변의 영향력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오염된 바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외로운 물고기.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것은 이롭지 못하다. 너가 판단하면 잘못됐다. 이 책망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책망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똑바로 분별하는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책망.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서 세상에 너무 빠져있으면 야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신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일에 그게 결국 다 놓고 갈 것. 너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도와줄 때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더 빠져 있는지, 내가 뭐를 더 의지하는지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영혼이든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여는 자, 복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데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14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킨다. 믿는 자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오늘 16장 13절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안 보인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책망을 받고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열심히 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안 읽어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안 읽어보고 나는 주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10남매에서 9번째. 그러니까 9번째니까 손해를 보셨죠.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갔습니다. 언니 오빠들 다 가고. 그런데 집에서 가끔씩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뭐 간증도 하시고 하면서 뭐 고쳐주셨다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대요. 뭐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끔씩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강연하고 어머니가 설교하세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세상 공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공부 많이 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신학까지 공부해도 엉뚱한 소리. 성령님을 한테 배우지 않고 자기가 막 하겠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괴롭죠. 분명히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못 살아. 그럼 더 괴로운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 수 있는 파워를 주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를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파워를 주겠다. 파워.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학원 1학년 때 참 그때 성경을 보다가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목사님도 거짓말하고 있어. 다 척하는 성도들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마음이 물론 너는 교회에 있었지만 주일 범하지 않았지. 세상의 마음이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가 로마서 6장 13절 읽을 때 강력하게 저를 책망하시면서 저의 죄악됨과 그것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제가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죽었다가 산 자와 같이 이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할 사람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드릴 수는 없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잡고 있었던 걸 그날 밤에 놓은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밤부터 그때 대학원 1학 이때 10월 달인데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회심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에게 맡겨진 숙제는 뭐냐입니까? 저를 위한 이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무슨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단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들으라고. 어머니가 너는 전쟁하고 석사까지 하다가 갑자기 지금 무슨 말이라냐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래 은혜 받아서 너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금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비옷까지 가지고 비 오면 비 맞으면서 하려고 비옷까지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고인해가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원에 한국 기도원은 매일 밤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 다 가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는데 답도 안 해주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막 울분이 속에서부터 이 악이 올라오더라. 악이 나를 버리셨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악이 올라오고 이 소리를 저 명예에 안 어울리게 악을 쓰는 거야. 악을. 왜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악을 쓰니까 이게 숨이 잘 막히더라고요. 이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를.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그 기도원이라서 그런 건지. 분명히 내가 그걸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줄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나중에는 막 주여 성령을 입하면 안 주면 안 내리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그때 내 머릿속에 성령은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우는 거. 왜냐면 찌릿찌릿찌릿한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성령이었어요. 그걸 달라고 막 생떼를 쓰는 하나님이 택도 아닌 그런 말도 아닌 거를 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정말 우리도 꼬마가 말도 아닌 거를 사달라고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생떼를 쓰면은 저거 먹어도 안 좋은 거 아는데 돈만 아까운 거 아는데 하도 생떼를 쓰면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갑자기 지금 전기가 왔어요. 지금 마비가 들어 몸이 벌벌 떨리고 온 핏줄에 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심장이 이렇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때 깨달으면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리더라고 진짜. 한 10초? 10초는 안 됐던 거예요. 정말 풀렸어요. 근데 인간은 참 감사하죠. 또 1초 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악을 쓰니까 이게 너무 악을 쓰니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핏대를 세우고 막 신경을 곤두세우니까 내 몸에, 제가 과학자잖아요, 원래. 내 몸에 이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 맞습니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자마자 다시 전기가 왔어요. 다시 전기가 와서 심장이 다시 또 이렇게 꽉 쪼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됐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걸 성령의, 그걸 봤는데, 그거는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과 성령 체험은 다른 거예요. 예. 성령 체험은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원래 성령이 있는데, 성령 체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확실히 근데 성령 체험을 하니까 달라졌어요. 가만히는 못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도교수님이 갑자기, 전자과학 지도교수님이 갑자기 과학 철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호놀대하고 박사로 또 갔어요. 두 번째 박사로. 그래서 저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교수님도 안 계시고, 다른 대학원생은 밤샘을 하니 난리인데, 저는 뭐 교수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고, 이게, 그 부산대학에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제가 다 끌어모았어요. 밥 사주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밥 사주면서. 저도 대학생 돈도 없는데, 제가 과외하면, 아르바이트 하면, 그 돈으로 밥 사주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졸업해서 이제 대전으로 직장을 보냈습니다. 그 대전에 직장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너무 기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회사 안에 약수터 가야 되는데 뛰어가서 약수를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 영혼이 이렇게 피는 것을 사람들도 막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 기분에서 너무 좋은데, 그 각 8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대구에서 온 사람이 착하거든요. 정대윤이라고, 키 큰, 그때 대바리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정대윤 대바리 별명 가진 그 친구를 잡아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몰아가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란 말 아무도 저한테 안 했어요.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기 전에는 죄 속에서 갈등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또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게 신앙에서 와 있는데, 내가 너무 혼란이 됐어요. 그런 게 없어요. 결혼을 없고,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뭐, 지켜야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을 내 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룩해진 거예요. 저는 뭐, 간치도 가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처럼 내가 뭘 지켜야지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성령 아래 있으면 저절로 돼요. 성령이 나를 하고 싶도록 몰아가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을 심히 얻으리니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몸에가 쉽고 가볍다고요? 예수님의 몸에는 내 힘으로 하려면 쉽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가서,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서 그 안에 거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그리하여 내 심령의 성령이 충만하게 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쉽고 가볍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영혼의 쉼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든든한 백,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백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백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